주제가 지금은 추세할 때. 네, 지금은 추수할 때인데 또 사람 같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인데 계절이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 돌판에 있는 곡식은 지금 사실은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때예요, 그죠? 추수할 때라고. 근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아직 봄에 심은 씨앗일 수도 있고, 누구는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가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알곡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축적일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추수할 때나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 주제를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새삼스럽게 나는 아직은 꽃망울이 터지고 있는 그 중간인지, 아니면 꽃이 피고 꽃 밑에 달려있는 과실에 몽울이 좀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구나, 이걸 요즘 새삼스럽게 아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형님한테 전과를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 안 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사주면서. 참말로 내가 이 방송을 보는지 몰라. 아니 그래, 나가 70불에서 올라온 사람이 전과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학원을 갔는데, 학원을 가면 더 못 알아보겠는 거야.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난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정말로 어느 때가 돼서 빨리 그 모든 시점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내가 새삼스럽게 지금 내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늦어요. 너무 늦게 눈이 떠이고 너무나 영적으로 인제서 치어 들어가는 그 시점이 있고, 특별히 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 때가 다가가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추수할 낫을 내 앞에 가지고 땄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비칠 때에 얼마나 참 내 자신이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세상 사람 말로 정말 쪽팔리는 듯이 이런 모습이 역력한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데,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간정도구하고 하는데, 시상은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혈기를 잘 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못 되잖아요. 불을 잘 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중学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는 거의 혈기도 안 내고 불도 낼 일도 없었는데, 중学때부터 이상하게 혈기를 잘 내고 불을 냈는데, 이 혈기 내고 분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요즘 아주 고초당하는 것이 있고 시험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나 또 나나 정말로 뭐 하나 보잘것없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누구한테 오면서 내가 나 보는 앞에서 내가 한 번만 더 혈기 내고 나 분을 내면 나한테 10만 원을 내가 그럴 테니까 그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나한테 여태까지 혈기 내고 분 낸 거 다 모아놓으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침을 박아줬어요. 그래, 맞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혈기 한번 낸 거를 상대방과 그만큼 그것이 크게 몸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모세 대물림한 우리에게 맡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을 세겜으로 모아다가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저 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똑같은 비슷한
유언을 했지만은 이제 여호수아 외에 이런 유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는 다 사사기로 넘어가잖아.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야,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마다 일꾼을 잠시 기도자를 세웠을 뿐이지, 오늘 진짜 직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세겜이라는 땅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제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이 문헌을 찾아봤더니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라고 할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땅이 그 많은 것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에발산과 그림신 사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 많이 들어봤죠. 그 한쪽은 늘 축복받은 지역이고 또 한쪽은 늘 저주받은 땅인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그 한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한가운데 딱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축복받은 땅을 봐라, 저 저주받은 땅을 봐라.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오래 참을래? 겸손할래? 더 인내할래? 자주 혈기 낼래? 자주 분낼래? 혹하면 싸울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해.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더 내가 죽고 이건 알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쉬운 혈기를 먼저 내고 분을 먼저 내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세월의 팽팽이를 많이 돌리잖아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건데, 이 세겜 땅에 땅 모아놓은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있었던 얘기부터 쭉 하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시험거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 다니던 친구 외에는 특별히 내가 영적이라든지 누구 이뻐주는 나를 해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내가 누굴 원수 삼는 사람도 없었고, 난 신앙생활도 굉장히 편안하게 한 거예요. 누가 시험 당했는데, 환란이 있네, 어떤 목사님 막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얘기했는데 간증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게 없어서 그것을 그냥 비담만 듣지도 않았던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코로나로 거의 죽음의 이르기까지 나와서 한 번의 시험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 다시 내가 어떤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마귀의 장난으로 내가 또 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정말로 분 한 번 내는 거, 혈기 한 번 내는 거, 이것을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꺼내서 그냥 단순하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걸로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그 모습들에서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내게 회초리를 든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특별한 어려운 계기를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별것 아닌 것 문제는 별것 아닌 것을 치부하면서 지날 때가 우리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 참 우리 선배님을 따라서 흉내를 내면 안 되지만 아주 그냥 엉뚱한 데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막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참 심히 괴로움으로 참 여러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실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주는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실상은 뭐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인본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사랑한다는 종이라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당신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면서 동방에서 이런 자가 없다고 이렇게 칭찬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욕이나 그렇게 힘든 가정을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환경의 여호수아는 오직 세겜 땅으로 불러다가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어떻게 불렀는지, 현재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다음은 너희들의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유언에 가까운 이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아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이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2장
중간에 나홀의 아버지 베라가 강 저쪽에서 저주에 가는 신들을 섬겼다. 첫 번째 이렇게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으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는 강 저쪽에서 그쪽의 신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보통 보면 지금은 아비들이 신천지다닌가 할지라도 자식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죽어도 안 다니죠. 아무리 보내도 안 따라가지. 그러나 이 시대에 볼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그 신을 믿고 했을 때, 그렇게 따랐을 때 이 아브라함 어린 소년이 과연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믿는 그 신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우상을 섬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 저쪽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시지만 늘 고백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지만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늘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강 저편에 있는 다른 신들과 늘 손잡고 하며 늘 합작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기를 그 강 건너 저편에 살 때 다른 신을 믿었던 그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은 내가 빼냈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강 이쪽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늘 그날이 그날 갖고 늘 찬송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혈기가 있고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오래 참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강 저편에 아브라함의 아비가 섬겼던 그 신들과 손잡고 지내던 그 모양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아비는 오래전부터 그 신을 섬겼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비의 자녀.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생활일수록 정말로 귀여운 자식일수록 매로 키우라고 했다고 우리의 옛말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더라고. 늘 평안하면 좋은데 크고 작은 파도처럼 파도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음식도 늦게 배우고 그릇마도 늦게 배우고 말도 늦게 배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게 신앙하는 사람과 이제 와서 이런 실험을 하나하나 겪게 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큰 것 같으면 우리 선배님 같은 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웃어서 느껴지는데 처음 겪는 파도는 조금만 출력거리고 멀미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 배를 탄 사람은. 그러니 오늘 이 조상 아브라함은 그 저쪽에서 다른 신을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만큼은 다시 말해서 그 강 이쪽으로 꺼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귀한 어려운 땅에서 그 사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모든 사탄 영적인 문제에서 빼냈으면 편안하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야 할 텐데 이 모든 줄기 보면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연단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상 내가 경험을 보지 못하고 내한테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문장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새삼스럽게 야 김목사 그걸 가지고 뭘 신경을 써.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어가는 게 원장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발의 피지, 간지럽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 이런 환난을 겪지 않고서는 내가 가만히 요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람 목사님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 목사님들을 자기는 다 축복기도 한다는 거야. 축복기도 한다. 근데 요즘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양반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질돼가고 있나 몰라. 이 변질이 좋은 건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건지요? 할렐루야. 좋은 것이 그런 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입에서 막 스트레스 쌓이다가도 그걸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섬기던 강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낸 이 환경에서 이래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지나가도 이것도 넘어갔어. 저런 것도 그냥 해서 이것도 그냥 괜찮았겠지. 다 이해하시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왔는데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내가 요즘 우리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사람이 쌓이고 참고 뭐가 되게 폭발이 되는 거야. 폭발되는 백도살이 얼마 있으면 폭발한다며요. 그 속에서 만간의 힘이 쌓이고 폭발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폭발하신 거예요. 폭발해야 내가 정신 차릴 정도 내가 아주 그런 사람이거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를 아는 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는 내 머리에 달고 있는 머리숱 이 수를 셀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 머리 달려 있는 수까지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감춰주어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그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변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뭐요? 누구였어요?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즉 아들로 이삭을 줬어요. 그것도 100세 될 때에 세상에. 그러니 이 100세의 아들 낳은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얼마나 애기중지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치라고 했잖아요.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거 남의 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부 와 닿습니까? 그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것이 내 속으로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이 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 줬는데 이삭이. 근데 이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큰 시험이야. 그렇죠? 우리 같으면 꼭꼭 숨기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을 때도 나는 숨기고 싶었어. 그렇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 문제가 되면 아무도 나를 못 찾는 곳에 도망가고 싶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귀한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귀한 아들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이겼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씨를 온 땅에 불어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삭의 결혼하고서 자녀들은 두 아들을 줬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이삭을 줬어요. 야곱과 이삭을 우리가 들으면 아주 또 동화책 얘기 나오듯 하잖아요. 에서는 형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세고 사냥을 좋아한다고. 야곱은 아주 순하고 사내 자식이지만 온순하고. 근데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해서 사버리고. 근데 문제는 이 두 아들로 문제에 대해서 그 에서 같은 경우는 장자권을 팔아서 고난을 당하고 너무너무 헐값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생사복과 모든 벼진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정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그 보잘것없는 팥죽에 넘긴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늘 목사님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배고프고 허기질 때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적으로 혹은 어떤 환경으로 너무 힘들 때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너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 나한테 넘겨, 아니면 나하고 함께 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팥죽 한 그릇에
나의 믿음을 팔 때가 있고 나의 신분을 팔 때가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본질을 희석시킬 때가 있고 내 올곧게 다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흐지부지하게 맡길 때가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그가 받은 땅은 세일산밖에 이삭에게서 받은 게 없어요. 유산은. 이 세일산은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진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수요로 주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요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세일산을 큰아들 에서에게 줬는데 이 세일산은 또 어떤 산이냐? 그가 줄 때 아비가 줄 때 장식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산을 너의 소유로 삼을 텐데 그 땅은 비도 잘 안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도 잘 안 오니까 척박하잖아. 농사도 잘 안 돼. 그러니 죽을 고생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침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이 아비가 비록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보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보잘것 팥죽이 뭐길래 그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의 신분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던 그 올곧은 오직 주만 오직 그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그거 하나 뭐 하나에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세일산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또 어때요? 자기 형을 속이고 그 팥죽한 권의 장자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장자가 된 건 아니잖아. 그 장난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잘 돼야 되잖아. 겨우 애같이 돌아가가지고 7년 넘도록 고생하면서 여자 불 얻으면 뭐해? 바가지 고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냐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야곱과 에서를 나중에 만날 때 보면은 마치 한 드라마 같잖아요. 이 형제의 마지막 모습이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저 평생을 만나기만 죽여버릴 거야. 이랬던 그 형의 마음이나 형이 무서워서 열심히 부유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이 야곱이나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어깨를 이렇게 마주치고 입을 맞추면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그냥 막 그 감격에 그런 모습으로 이 두 형제들의 젊었을 때 싸웠던 모습은 어디 가고 원수의 마음은 어디 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쥐가 생쥐를 몰아붙여가지고 그 생쥐의 모형도 때로는 우리의 모양이 될 수가 있고 그 쥐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고 아웅다는 그 모습이 그 고양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탤런트들 알죠? 여러분 탤런트가 임금의 역할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장졸 역할도 하고 마당새 역할도 하고 막 돌아가면서 변장해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모습이 수시로 그 쇠양지 모습으로 갔다가 그걸 쫓는 고양이 입장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쥐는 쥐대로 교훈시키고 고양이대로 교훈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늦게 배우는 공부냐. 내가 요즘 엄청난 비싼 학원비를 내고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 선배님, 형님, 목사님이 야, 너 학원비 내지 마. 학원비 내지 마. 내지 말고 기도해. 막 지금 이러시는데 내가 그 학원비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 학원비를 내고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속에서 사다니 언제 너 학원비 딱 모이면 너 끝난 거야. 네가 날 지금 개목불에 날 잡은 것 같은데 내가 그 딱 끝나면 학원비 지불하면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 눈에 띄면 집 잡을 거 없어. 사다리 내 속에서 또 까부는 거야. 끊임없이 까부는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이 말씀을 보았는데 정말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수군들 다 불러다가 복받은 땅과 저주받은 땅을 가운데 세워놓고 나 죽기 전에 너희들 결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대로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그 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야. 불을 참고 혈기를 참고 오직 온유함으로 이 내를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지만 이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았을 때요 여기 문을 혈기 막 오는데 여기 참는 거 이게 여기 진짜 속 다 뒤집어지고 썩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아주 획하를 난도질 하는 거잖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찾으면서 오직 오늘 원장님 찬양한 것처럼 그냥 찬양만 해고 찬양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산의 에서를 유산을 남기고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국으로 보냈는데 그 자손들이 애국에 가서 번창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많고 많았을 때에 그 생고생하는 걸 보고는 울부짖은 다음에 그때서야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100세 가까이 됐었을 때 그 얼마나 100년 넘게 가까이 그동안 거기서 오랫동안 후손들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내면적으로 이 영적으로 얼마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환경에 우리는 부닥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보면서 요즘은 사람만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가다가 누가 어깨 부딪힐까봐 두려워. 부딪히면 하고 너 고소할 거예요. 이럴까봐 겁나고. 아버지. 아니 차만 지나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제 우리 집 안에 교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아까도 우리 문자로 잠깐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 스스로 가서 넘어졌어. 계단으로 넘어갔어. 근데 교회에다 책임을 떠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도 엑셀 다 찍었는데 타박스만 심할 부딪히고 가서 쉬우면 됩니다. 약 찍어줄게 이랬는데 자기는 그냥 입원해야 되겠다고 막 해갖고 교회에서 입원을 시켜버리는 그 사건이 주님.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장난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 안 되게끔 장난치는 거예요. 은혜 안 되게끔. 근데 그 목사님 내부는 직업증서 그래도 다 돌보면서 근데 어제 저녁까지 그렇지 않게 도움을 했는데 너무너무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많이 겪는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수양버들처럼 휘르르하지 내가 이 강단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뒤에서 막 신호를 얻기 와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나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교훈받고 있는 건데 늦은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좀 알아가는 게 감사하고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만 볼까 모두가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에 나와 같은 사람이 아직도 수두룩할 거고 그렇잖아요. 아직도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목사라면서 아직도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사명자라면서 그렇잖아요. 다 숨기고 나처럼 그래서 살포하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끊임없이 가서 외쳐야 되겠다. 주여 아멘. 정말 하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추수할 낯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외치고자 지금 제가 몸부림치면서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하면서 6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바벨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았으므로 끊임없는 이 시험을 보면서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그들이 만난 그 환난과 시험. 근데 기껏 뭐예요? 애굽 백성에서 그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냈으면 편안한 길로서 보살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난 생전에 바다도 구경 못했던 이 사람들을 엄청난 파도가 출렁이는 그 급푸른 바닷가에 탁 모아놓고는 뒤에는 사정없이 따라오는 활과 창을 들고 있는 애국 군사들을 맞닥뜨리게 하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누가 이런 찬송을 처음 나가는데 나 그래서 찬송할 때 그랬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 맨날 추덕거리고 할까. 세상에 아이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그냥 광야에서 보살펴서 딱 좋을 텐데 파도 넘치는 그 딱 몰아놓고는 따라오기 직전까지 귀를 안 내주시다가 아슬아슬하게 그냥 막 반전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반전을 세상의 반전 끝까지 가가지고 재판에서 뒤집어지는 그 역사 이것처럼 얼마나 막 지금 화가 넘치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 죽었다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세상에 막대기 들고 홍해 바닷가에 서 있지만 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두 번만 생각만 했겠냐고. 거기서 주의 도와주옵소서 했는데 안 도와주었을 것을 그야말로 그 자존심이라는 건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때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몰아붙여서 모세는 모세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게 백성대로 백성대로 그 마지막 시간대에 찰나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 나 살려라고 난 죽으라고 달려왔을 때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 모임까지 딱 무트로 도착하자마자 그냥 저들은 뒤에서 물이 갈라지니까 우리도 개척개척으로 따라왔다가 온통 물이 다 잠기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런 순간을 보면 우리는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진짜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법이 끝나면 아버지 내가 이제 절대로 안 보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파란불에 끝나갈 겁니다. 절대로 빨간불에 안 끝나갑니다. 보통 범칙만 보면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데 다시는 근데 어떻게 돼? 하다 보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짓을 내는 거예요. 고짓을 내는 거예요. 지난 과정을 다 겪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속에서 야, 김 목사 너 이제부터 시작해. 웃고 계시는데 이렇게 웃으시게 하시는 분도 우리 선생님이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속이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 그 환경에서 이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다 보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이 중요한 절이에요. 애굽에서 행한 일들 너희의 눈이 다 보았어요.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려 합니다. 그 호계바다를 끝났으면 또 끝나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4일도 아니고 40년을 넘게 40년이면 우리 인생 절반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50년만 넘으면 50km 60세만 막 60km 막 달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난 비웃었어. 무슨 비워할 게 없어. 그렇게 비워시 조용세는 뭐 진짜 나이가요 요새 다 기하고 오토매틱이잖아. 수도 같으면 이딴 놓고 천천히 가면 이거 괜찮아. 6단까지 넣을 필요 없어. 너 그렇게 가도 되는 거야. 달리갈 필요도 없네. 아유 오토는 오토매틱이잖아. 발만 올렸다 하면 자동으로 기아가 막 분석되는 거야. 나이가 60 넘으니까 사정없이 넘어가고 끊임없이 넘어가. 속도가 빨라. 속도 빠르는데 왜 나는 안 변하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야말로 너무나 무작정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이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많은 후회를 지금 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보면서 겪은 이 모든 이 백성들에게 8절에서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속에서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막 이거 너무 힘들다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에 위험한 길에 몰아붙이다가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사실은 인내를 못 기다리고 그냥 중간중간에 온전한 기도를 마무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떠나서 그 무슨 아모리 족속 그 주변에 가가지고 자기네 족속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아모리 족속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기들 살기 바쁜데 남의 민족까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을 이기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여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었느니라. 아멘. 발람과 발람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얘기가 바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연이은 얘기인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제주도 좋은 사람이에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사입이 종교야. 사입이 교주랑 마찬가지인데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봤자 너희들 소용없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압 가문의 편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피 흘리기 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항복을 해. 이거 얘기하라고 발락이 재물을 잔뜩 싸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갖다 주니까 안 통하니까 두 번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가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아. 마귀가 우리를 까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은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아주 그냥 흑암에 넣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 넣기까지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는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이 얘기한 그 말을 거짓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이비 종교에서 발람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발락에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몰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도 내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다윗이 유력하고 힘들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회개와 그런 통회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정말로 나는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손을 뗐나 보다. 이런 마지막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이게 마지막 시인데 이게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다 됐다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가나안 족속 포함하면 다 8족속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8족속이야. 가나안까지. 가나안 빼고 7족속인데 이 족속을 마지막으로 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코너로는 죽었다가 날 살려서 나는 이제는 진짜 늘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찬송만 하면 되겠다. 감사만 하면 되겠다. 이런데 생각지도 않은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면서 이 말씀을 벌써 끊임없이 오께서 염해야 되고 또 나를 돌아봐야 되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클 때에 저도 종아리를 맞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잘못하면 회초리를 쳐서 교훈을 했어요. 그러니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아본 이후에 내가 회초리 맞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 내가 회초리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초리가 1시간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또 사단이 너 괜히 맞은 거야. 나를 흉터리 만들고 아주 하루도 내가 막 악역을 했다가 왕자 역할을 했다가 사단을 끊임없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걸 보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죄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거.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의 감사로 찬송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8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 붙였지만
여호와께서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숫자차 내고 하였더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야. 아멘. 지금까지는 요 위에까지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다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사람인 거로 사단은 두 가지잖아요. 시험을 주기도 하고 우리 교만을 또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일을 만드시지만은 기도하고 나서는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해서 그 나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여한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좋은 지금 부여하게 사는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달이 떠 있고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계시는 건 알지만 내가 활 솜씨가 좋고 창을 던지는 솜씨가 좋고 했기 때문에 적군을 물리쳤지. 다윗 속에 교만에서 잔뜩 들어가 보세요. 평생은 내 돌팔매에 끼서 아무도 못 따라와. 그 교만에 들었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갈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랬잖아요. 그 외에는 여기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가 혹여라도 내 칼솜씨가 좋아서 내 활솜씨가 좋아서 이긴 거야. 이 모든 환난을 이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아멘.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다 했어. 이 교만보다도 알고 봤더니 신하고 봤더니 세상에 나는 광야를 건널 힘도 없었고 고개를 건널 힘도 없었고 그 모든 재앙을 이길 힘도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앞에서 모세가 한 줄 알았더니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비유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시느니라. 우리 입 중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지나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렇게 아픈데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근심싸였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떠난 것 같고 내 곁에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가 심지도 않은 이 밭에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내가 따먹는 것을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 말씀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모든 장소까지 가기까지의 이 과정만 내게 답습하게 하셨구나. 답습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게 말씀하신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 고백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많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모두가 그래 다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냥 우리가 자다가 잠꼬대 한다고 그러죠. 잠꼬대 하면서 돌아오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잠꼬대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갖고 있다 보면 보잖아요. 그런 심중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그래서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예언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축복받아 저쪽을 봐라. 고개 오른쪽을 저쪽 봐. 저기는 저주받은 땅이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저렇게 될 거야, 이 자손이. 근데 지금처럼 니들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둘 중에 하나였으면 이거 결단하라는 거죠. 아멘. 이 결단하라는 이 얘기가 수십 년 내가 말씀을 보면도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이 시점이 이번 달에 내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세겜에 있는 거예요. 주여.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나를 세워놓고 세겜에다 나를 딱 갖다 놓고는 자기가 죽신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동된 말씀. 자 보세요. 14절 마지막 이 얘기하고 우리가 마치네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14절 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끊임없이 명령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이게 형편없는 여호수아 앞에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4장 1절에 있잖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인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그들을 인도하는 수령들인 거예요. 재판장들인 거예요. 관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소리라는 사람들을, 한 목소리라는 사람들을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세계에 불러놓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수령들 보세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재판장들, 사람들이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내주는 이런 사람들, 옳고 그름을, 또 많은 관리들이 그 함께 같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겜 땅에서. 아멘. 그러니까 저희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직분만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늘 찬송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한 사람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런 유혹까지 또 들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끊임없이 사단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 유혹이 내 속에서 희석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옷깃을 염었다가도 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어떤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고지서를 날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처럼 여호와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얘기를 여기 잠깐 한 줄에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저편에서 나쁜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강 이쪽으로 이끌어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짧게 나오는 거. 14절 보세요. 14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왜요? 여호와만 섬긴다. 아멘. 지금은 함께 살면서 배도 타고 강 저편에도 가고 강 이편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영적인 어중중한 이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강 저편에서 강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강 이쪽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강 저쪽에 있는 데라의 자식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 아브라함은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끝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강 저편에서 저가 아버지가 그 믿었던, 같이 믿었던 그 악한 영들로부터 끄집어내려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불러내서도 끊임없는 시험으로 다시 한번 옛날 그 시험을 기억하지 못하게 오직 여호와만 따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계속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앞으로는 너희는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라. 아멘.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10월달 시작하는 오늘 첫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